주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집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살고자 하는 몸부림만큼 허망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이 모순을 풀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더욱더 모순 속에 갇히는 이런 역사를 늘 일상에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잘못되었으면 거듭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적 문제일 것 같으면 아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꾸역꾸역 일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습관과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능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무너질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몸부림은 치지만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해가 저물 때는 허망하며 평안히 쉬어야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자괴감 속에 늘 괴로움으로 밥이 먹으며 괴로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재물을 구함도 아니며 장수하는 그 생명을 구함도 아닙니다. 살아내야 될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금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볼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준비는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님이 정말 내게 중심이 되어서 나의 충만한 힘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준비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리고 아는 그 위에 내 믿음을 두고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 준비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즉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월요일과 화요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본문에 비하면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 예수를 아전 인수격으로 알 때에 또 내 필요한 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종교적 수단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다듬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이 언제나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지만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신령한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을 자초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참된 지혜와 참된 슬기로움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살았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 밤에 모든 일을 놓고 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어둠이지 않습니까? 어둠으로 더 이상 일거리가 보이지 않게 하고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의 길이 보이지 않도록 강제적으로라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둠입니다.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그래서 쉴 수밖에 없을 그때에 정말 빛 가운데에서 낮 동안에 참된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둠에 밀려서 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편안함과 그리고 쉽고 가벼운 그 삶으로 인해서 그 밤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깊은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 밤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같은 그런 탄식과 후회와 아쉬움과 분노와 원한, 이것으로서 어둠보다도 더 짙은 영혼의 어둠으로 그 밤을 그렇게 쉬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생각한 그들 방식의 삶의 그 방식이 오히려 그들의 사는 현장에 계시는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한 예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거기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리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 이걸 지금 여기서는 탐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14절에서 이 탐심에 지배되고 있으니까 14절에서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뭐 부탁도 하고 그리 하는데 예수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리 말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데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그 방식대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와 의논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탐심, 이걸 스스로 이룰 수 있고 탐심을 이제는 즐길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참 반갑지 않은 하나의 식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에는 내게 귀한 손님이 되지만은, 그러나 나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여길 때는 손님은 더 이상 내게 손님이 아니고 빨리 가줬으면 싶은 식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한 술 뜨고 빨리 가십시오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에서 신을 찾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종교가 신을 다루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종교는 절대 신 중심이 아니고 종교는 종교를 찾는 그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하면은 그런 신을 만들어내고,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으면은 성가신 존재인 그 신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그렇지만은 많은 종교인들이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종교가 만든 그 신에게 복채를 내면서 집착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이 종교를 찾는 목적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고장에서 그들이 예수를 보면서 종교적 그런 행위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답답해서,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4절에 그리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5절에 그 본질적인 원인을,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에게는 정작 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탐심을 이룰 수 있는, 네가 추구하고 있는 재물이 필요한 거지 않느냐.
그걸 얻기 위해서 네가 필요하다 싶고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신을 네가 만들고 있는 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이 내 중심에 있을 때는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나는 이미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망과 철학에서 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을 얻기도 하고 그 생명을 여유 있게 살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신념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아니고 탐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기 도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립니다. 탐심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죠?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들 수십 년씩 살아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씩 살아온 결과 우리가 탐심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순리 때문에. 순리를 따라 사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런 밤들을 수없이 지내게 됐던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탐심의 지배를 받는 그 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결과 이게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탐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탐심에 충만해 있을 때에 이 순리가 순리로 보이지 않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16절 이하에서 비유를 가지고서 예를 들고 있죠.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났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는 농경사회니까 추수하는 양이 많을수록 부자인 거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말은 이 걱정의 부족함에서 나는 걱정이 아니고 어떤 여유 있는 거기에서 이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여유 있고 넘칠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의 속성은 딱 언제나 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그런데 요 조금만 더 하는 이게 평생을 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탐심의 정체입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여기에 채워지지 않으니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가난하고 굶주립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곡식 쌓아둘 곳, 이것이 없어서 더 쌓기 위하여서 이걸 두고 밤에 고민하고 그리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봅니까? 넘칩니다. 이미 넘친데 왜 지금 이 사람이 고민이 되고 괴롭고 이 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밤입니까? 넘치고 여유가 있는 남아도는 이것을 쌓아두고 감추어 둘 곳이 없어서 지금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절대 채워지지 아니하고 탐심을 쫓아가는 삶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탐심을 추구해 나가는 삶은 절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삶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해 주지 않는 그것을 여기서 딱 볼 수가 있죠. 19절에서는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이게 언제나 탐심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이 가르치는 행복은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가지느냐, 그게 행복입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이 순간을 보면서 내가 가지는 감정 상태가 좋으면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영원히 멈추어 두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밤낮이 뒤바뀌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나를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멈추어 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게 향락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잘못된 행복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탐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찾는 인간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모자랍니다. 행복하게 많은 것을 쌓아두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히 쉴 수가 없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마셔도 즐거움이 없으니 마약을 맞고, 그리고 담 넘어 다른 남자를 보고, 아니면 마음에 품고 있는 탐심 속에 두고 있는 그 여자를 생각을 하면서 적과의 동침으로 그냥 안방이 피곤합니다. 즐겁지를 않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러시되,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삶을, 이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의 탐심을 쫓아서 추구해 나가는 쌓여진 재물이 절대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이 부자가 탐심 때문에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그 실제는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 영화를 이래 하나를 보니까 참 적나라해요. 그래서 이 한 부잣집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든지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적을 만듭니다. 그 다음 돈으로 인류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돈의 힘으로 변호사까지 되도록 만듭니다. 아들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 변호사 노릇은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게 아버지의 재물로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번들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식도 편하게 살고 자기도 그렇게 노후가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어떤 삶의 수단이 되는 변호사를 따는 데 있어서 돈의 힘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아들이 변호사다운 변호사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의 힘과 변호사라는 번들한 이 명함을 가지고서 그것에 맞는 그런 결혼을 합니다. 여자 아내도 돈과 재력을 보고서 돈과 돈끼리의 가문이 합쳐서 결혼을 해놓으니까 이 부부가 결코 뭔가 인간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채울 수 있는 보장된 수단으로 믿으면서 결혼이 되어졌기 때문에 둘이 사는 것은 탐심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욕구를 채우는 애인을 두고 있고, 아내는 아내의 욕구를 채우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웃집에 그 아이와 욕구를 채우는 어떤 이런 이상한 이 스토리가 영화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식을 변호사를 시켰던 아버지는 돈과 재물은 많으나 지 인생을 지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중병을 얻어서 중환자실에 누웠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이루어 놓은 것을 지 자식 그리고 며느리 그들이 즐기고 있으나 자기는 이렇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나니까 피를 꽉꽉 토해내면서도 빠락빠락 악을 쓰면서 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그죠? 그 옆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막 시아버지가 토해내는 피를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생색막 내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본 것처럼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던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수단으로 아전인수하면서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인했죠.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았으면 그들은 분명히 쉽고 가벼운 삶을 그 일상을 누리면서 분명히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렸어야죠.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가정처럼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서 변호사 만들고 뭐 부잣 집안 이어가는 것처럼 만들었으나 그러나 그 내용과 그 아버지의 종말은 절대 쉽고 가벼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병든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 악취와 거기서 성질을 부리며 욕을 퍼붓고 절대 쉽고 가벼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더럽고 잔인하고 추악하고 각자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 관계로 모여서는 그거는 형식일 뿐 한 벌레와 다른 벌거지와 다른 기생충이 그렇게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탐심을 추구하는 각자의 탐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관계를 이용해 먹는 잔인하고 정말 악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 일상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그 한 가정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은 참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특히 초창기 한 3년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말이 언어가 안 되면은 이거는 밑바닥에서 쓰는 생활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따라 이민을 왔을 때는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그나마 자식이 부모를 잘 이해해 주면서 가족 관계가 화목할 때는 그나마 그게 위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생지옥이라도 그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가정에 자녀가 넷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김치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민사회에 첫 마음을 붙이고 생활에 기반을 잡기 위해서 서로 허드렛 일을 알아보면서 이를 소개를 해주는 그걸 위해서 교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들 모여서 한국말도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모이는 게 이민자들한테는 너무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주 6일 동안 이민자 생활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꼭 토요일이 되면은 김치를 담습니다. 겉절이. 열일일이 담아가지고 컨테이너. 요즘은 컨테이너가 잘 나오지만은 그때는 아직 변변찮은 거잖아요. 통들 그릇들을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이 겉절이들을 다 나누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제일 큰 자녀가 끄는 자동차 이건 무조건 실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그때 교회 오는 유학생들,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혼자 이민 와서 혼자 사는 불법 체류자들,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자녀들이 아직 다 성장한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불만이죠. 그 주말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냄새나는 이 겉절이 담는 이걸 늘 심부름하고 이래 하니까 가뜩이나 그 호주 사회에서 몸에 배어 있는 이 한국 냄새들 이거 하면은 이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거든요. 늘 불만이고, 그래도 어머니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앞에서 뭐 생색내거나 불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불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걸 주일날 갈 때마다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큰 아들이 이민사회에서, 시드니 한인사회에서 최초의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동생이 참 이 사교성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 부침성과 사교성이 뛰어난 일 가지고 시드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옷을 주문받아서 디자인해서 또 주문을 위탁해서 그 다음 그걸 받아서 또 넘기고 하는 요걸 조금씩 하면서 큰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자녀가 다 자리를 잡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매주일 그렇게 돕고 나누고 이렇게 하던 이걸 이제는 내 자녀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그 재력보다 더 엄청난 재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뉴질랜드, 태국, 시드니 뭐 여러 곳에 예를 들면 사업하는 그 딸 같으면은 로데메 집이라고 하는 이런 쉼터들을 만들어서 좋은 집들을 구해서 그걸 꾸며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될 때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냉장고에는 언제나 거기 머무는 선교사님들이 언제나 필요한 것을 드실 수 있도록 언제나 쇼핑해서 신선한 것들을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쭉쭉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화에 나오던 그 가족에 비하면은 이 가족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이민자 초창기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그러나 그 토요일, 쉴 수 있는 토요일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도전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나보다 더 힘든 자들과 나누기 위하여서, 나도 쓸 것이 모자라지만은 그 중에서 나누어서 겉절이를 언제나 담아서 그렇게 나누는, 그걸 할 때에 이 돈으로 자식을 펑펑 쓰면서 돈으로 자식을 키워서 상류사회로, 눈으로 보는 상류사회로 들어가도록 만든 이 가정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힘들게 사는 가정이겠어요. 그런데 정작 밤이 되어서 볼 때에 누가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가? 이 가정이었습니다. 탐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양심을 쫓아 사는 이 가정이 쉽고 가벼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쉽고 가벼운 삶,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와 보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남을 좋게 하려고 주말을 다 그렇게 쓰고 이래 하는 이 가정은 깊은 단잠을 잡니다. 그러나 돈으로 자식을 변호사로 만들 정도로 다 써도 남아 도는 이 가정은, 그렇게 산 결과 이 가정은 잠을 못 잡니다. 피를 토해냅니다. 누가 정작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삽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양심을 쫓아서 사는 이 가정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았다고 하면 반드시 평화를 누려야 하며 단잠을 잘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쉽고 가벼워야 합니다. 이게 경망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일과가 분명한 거예요. 일어나라. 자, 무슨 뭐 가오고, 너는 저기 통 가져오고, 너는 오늘 어디 못 나간다. 아니, 어머니 왜요? 너는 오늘 여기 겉절이 하는데요, 좀 돕고 네가 좀 힘을 써야 되니까 너는 못 나간다. 쉽고 가볍습니다. 반면에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돈으로 뭐 애인 챙기고 뭐 이래 하는 데는 스케줄이 복잡합니다. 잔머리를 굴려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속여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속여야 되고, 또 한 집에서 만나면은 내 모르게 뭘 하고 왔는가 이거 캐내고 눈치 보고 전화 엿듣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돈으로서 변호사를 키워놨지만은 기대한 그런 어떤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노후에 즐거움이 없는 것 같으니 피를 토해내면서도 악을 바락바락 쓸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정은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내일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이 정작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도 쉽게 풀어지면서, 그리고 이민자로서 남을 돕느라 쉴 시간이 없으나 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죠? 쉽고 가볍게 전진을 나갑니다. 그래서 딱 자신들의 인생을 풀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고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그 힘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다시 말한다면 시드니에서 보았던 이 오집사의 가정, 성령으로 충만케 된 가정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충만케 된 가정입니다. 반면에 이 복잡하게 사는 변호사 가정, 여기는 탐심으로 충만케 된 가정입니다. 탐심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탐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 즉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와 의지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니 그 삶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니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 쉽고 가볍습니다. 자유가 있으며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탐심으로 충만해 사는 삶은 피를 토해냅니다. 원한입니다. 임종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그것을 아들 탓,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갑니다. 거기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쫓아서, 다시 말해서 내가 탐심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를 살피고 탐심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제거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암이 걸렸다, 폐암 2 진단을 받았다, 폐에 조그맣게 1mm도 안 될 그 자리를 잡는 그 종양을 떼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죠? 탐심은 이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탐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재물 중심, 재물 욕심 중심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아닌가를 살피면서 그렇다면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쉽고 가벼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일상들을 쉽고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찬송가 370장